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좀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라라고 한 것은 글자 하나인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피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2025년 우리 군산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했었을 때 이사야서 66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 주의 영광을 전파하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2025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처음 설립한 그 취지에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런 취지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 또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을 또 시시때때로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 성경 66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혹시 어떤 성경인지 또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66권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강조하니까 이사야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사야서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이죠.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성경책은 시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질책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물론 그 심판 위에 있을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66장 18절로 19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더 멀리 가서 내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 하는 말씀의 배경이 이 이사야서 전체 안에서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이렇게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는, 무엇을 하러 나아갔습니까? 율법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말씀 보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2장 5절부터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 4장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그냥 TV 중계 보듯이, 영화 보듯이 느긋하게 그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가까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통독하면서 이제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아마 20장을 아마 읽으셨을 텐데, 그 2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시내산이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었는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말씀을 받아서 나중에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되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여러분 그 교동문에서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즐겁고 행복하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입장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서워서 피하는 입장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즐거움으로 나아갈지.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야, 선생님이 너 찾으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평소에 이게 행실이 바르지 않고 그러면 야 이거 들켰구나. 또 선생님 나를 이제 찾아서 뭐라고 하실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으면 선생님이 부른다고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쪼르르 달려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고 싶겠죠. 근데 아까 그렇지 않은 학생들 경우는 어떻겠어요? 선생님 맞닥뜨리고 있다. 학주 주임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오고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2장 5절부터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장 1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 영광을 피하라.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서 마치 좀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 지저분한 데 가서 불을 탁 켜면 어떻습니까? 바퀴벌레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쁘게 들어가는 것처럼 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재빨리게 숨어 들어가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인가? 그 말씀에 앞서서 보면은요, 이사야서 2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 족속아,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 자체만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맥락 속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이사야는 앞서 그 소개했었던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서로 지금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왜 나아간다고 합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오라 우리가 그 길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라고 가는 그 모습대로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죄악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빛에 행해라 라고 하는 질타하는 목소리라는 거죠. 2장 6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2장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동방풍속,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속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라는 것을,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온갖 죄악질을 하고 있는, 그게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2절로 4절에 있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리하고 이방인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 이를 것을 바로 2장 11절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앞서 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인데, 그날에는 모든 교만한 자들이, 모든 높은 자들이 낮아질 것이라. 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기서 변론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그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영광을 피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라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반어법으로 너희들이 지금 큰 소리치고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진토에 숨어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2장 19절에서도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21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후렴구처럼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위 틈에 숨어서 땅을 파고 그 속에 숨어서 벌벌 떨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합니까? 그 백성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장에서 2장 5절 이하에서 4장 1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상 숭배와 사술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8절로 9절을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점을 치고, 요즘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 점치고 사술이 온 이 나라의 이 운명이 정말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이런 것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낱 술사에 점치는 사람의 입김에 놀아나고 있는 이 현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탐욕과 사치가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2장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은금이 가득하고.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그 당시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시야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었고 40년 이상 이 땅을 통치하였던, 그래서 주변의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 제1의 황금기는 솔로몬 시대라고 한다면, 그 뒤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나라가 어려웠는데 우시야 시대에 와서 제2의 황금기라 할 만큼 이 전성기를 경제적으로는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귀와 영화가 가득 찼었던 바로 그 시대. 3장 18절로 23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모든 장신구들을 다 걸치면서 멋내면서 뽐내면서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던 이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나라도 어떠한지, 지금 이 사회가 어떠한지, 일제식민지 이후에 또 6.25 동란을 겪으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그런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에 든다 할 정도로. 얼마 전에도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니까 우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 금지 조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니고 자동차 다 타고 다니고, 예전에는 모두 자동차 타고 다닌다면 굉장히 부자였는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타고 다니고.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온갖 명품과 사치가 가득 넘쳐나고 있는 이 사회, 바로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3장 1절로 3절에서 보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상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마치 앞서 말씀에서 그 모든 사치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뭘 의지했습니까?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양식과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저 필요한 정도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쌓아놓고 모아놓고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들은 이제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계속해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시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즉 사람에게 줄을 대고 권력자에게 기대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그들 가운데 악한 행위가, 약자를 압제하는 악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3장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질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 사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지금 관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약자들에게서 빼앗아서 자기들의 부를 채워가고 있는 이 사람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어제 이제 출애굽기에 보셨을 때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아마 23장으로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외국인 나그네들은 너희들 또 애굽에서 그런 나그네 신세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심정을 잘 알지 않느냐. 외국인 나그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락에서 멸시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법으로 주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이사야 시대에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돈이 있다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더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사회를 볼 때도 결코 이사야 시대와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이름 있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임대 아파트인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놀리고,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사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서 땅에 투기를 하고 주식을 조작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죄들이 막 정말 이렇게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다 낮추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바위 틈에 숨어서, 땅을 파고 숨어서 도망가서 피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피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은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구원의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이사야서 4장 2절로 6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 구원의 날이고, 그래서 그 영광에 피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그 시작에 보면은 바로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래서 갑자기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 그 문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앞에 3장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 재판장들, 지도자들, 이 가난한 자를 삼키고 학대하는 이 모든 부패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통치자가 영화롭게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싹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펼쳐져 나갈 때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고 했는데 이새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통치자가 나서서 그 나라가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레미야에서도 가보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는 새로운 왕,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8절에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 모시기 한 45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바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 새롭게 세워진 이 지도자들은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다. 뭡니까? 이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또 이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장 3절로 3절에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마치 노아의 대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피난한 자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실하고 의로워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가? 아니죠.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름과 연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불꽃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 모든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덮개를 두시는데 그 덮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장 6절입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그 부패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큰 많은 재난과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룩하다 칭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고통의 날들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슬픔을 위로받고 그 애쓰고 힘들었던 것을 보상받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그 임재하심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날은 대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또는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서 피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갈림길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즐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싹, 바로 메시아를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비록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경 일독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눴던 또 감명받았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한 성도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야곱의 생애를 볼 때 정말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서 정말 그가 이제 말년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하는 그 고백이 정말 내 마음의 아픔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역사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 험악한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났던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